꽃도 좋군요. 사랑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저도 맨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큰 교회 사역하시다가 1년만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안식년 때, 근데 교회가 반대를 해서 반대를 하는구나. 그리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장기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시게 될 때, 차라리 뭘 모르면 조금 낫긴 할 텐데, 뭐 부모가 가니까 당연히 따라가는데,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한참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그랬던 때,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때, 하나님은 저를 아프리카에다가 콕 박아 놓으시고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경험은 저에게 지금 목회를 하는 이 순간에도 매우 좋은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도요, 오늘 찬양이 매우 너무 구체적이어서, 또 넘어졌다가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유, 계속 아프더라. 뭐, 이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워요. 엄마 아빠야 자기들이 가고 싶으니까 간다고 치지만, 뭐 사명이 있어서 간다고 하지만 우리 사랑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와 온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저 아이들에게 그 어릴 때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기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뭐 제가 가지 말란다고 안 가진 않겠지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온유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걸 기대하세요. 나중에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뭘 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내 앞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세상이 그 누구도 맞지 못한 가장 최고의 것을 받은 자요, 누리는 자요. 그러므로 주어졌으면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평창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쇼트트랙을 했어요. 그래요? 봤어요? 그 늦은 시간에 하던데, 안 자고 막 봤어요? 좀 일찍 했나? 시간이 개념이 없어서 토요일 되면 내가 메신저를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누가 개주하다가 자빠졌는데 준결승 1등으로 들어왔다면서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몰라요? 그럼 한번 다른 걸로, 여러분과 관계 있는 걸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게 왜 가능해요? 기가 막히게 베꼈어요? 아니면 그날은 기도를 했더니 나의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질문과 동시에 답을 함께 보여주셔서, 이야, 기적을 경험해서 100점 맞았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가가지고 빈둥빈둥 놀다가 막 그러고 갔는데 갑자기 기도했더니 막 답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지 마음대로 해도 달라는 거 다 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빠졌는데 잘하더라고요. 다 따라잡더라고요. 심지어 1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요. 그 분야에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신 땅을 나누어 가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 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요단을 건너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군사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너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쇼트트랙을 하면서 출발하기 전에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출발선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 이제 저쪽에 어떤 아저씨가 이상한 총 하나 들고 땅 하고 쏠 텐데 그때 선수들은 무슨 생각할까? 그렇지. 내가 빨리 출발해야지. 내가 저 소리에 귀 기울여야지. 자, 저 소리가 땅 하고 울려 퍼지면 나는 그때 주저하지 않고 뛰쳐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서가지고 저 소리가 울렸을 때 내가 출발하는 거 맞나? 저 소리가 울렸을 때 내가 먼저 출발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애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1등도 안 할 거 괜히 출발 일찍 해서 뭐해?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너희가 그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단을 건너가는데 일어나 라는 그 단어는 군사적인 개념 용어의 단어예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해요? stand up 그래요? 맞아요? stand up.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stand up 하는 게 뭐예요? stand up 하는 게 뭐예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왜 갑자기 영어를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중에는 NIV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Commentary Bible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의 내용을 해석을 조금 해놓은 상태로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NIV 성경이, 우리나라는 영어 성경 그럼 다 NIV 성경 봐야 되는 줄 아는데 좀 쉬운 성경이니까 NIV 성경을 보긴 해요. 근데 그 NIV 성경에 가서 보면 Commentary Bible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get ready 그렇게 돼 있어요. get ready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쇼트트랙이나 100m 달리기를 할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출발선에 서가지고 get ready, set, 그리고 스타트를 하든지 빵 하든지 그럼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요단을 걸을 때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 그 소리가 아니고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그 소리, 내가 빵 하고 총성을 울릴 때 그때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딱 뛰쳐나갔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뛰쳐나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그 종애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지체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그게 자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해버렸어요. 사랑하는 드림마을 친구들,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비록 작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우리 졸업한 중3들 고등학교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좋아요? 아, 좋대요. 가끔은 신기한 사람도 있어요. 좋아야 정상이죠. 근데 익숙함이 우리에겐 좋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불편함도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3이, 고1이 이제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뭔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과학 중점반에 들어간 애도 있고. 목사님 물어봤어요. 과학 중점반은 뭐 하는 거니?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냐, 진규야?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와, 되게 재미없겠다. 나는 과학을 안 좋아하거든. 뭔 소리 하는지 제가 막 하는데 점점점 재미가 없어졌어요. 뭐 음악 중점반을 가는 애도 있을 거고, 예,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갈까봐 막 그랬다가 가니까 되게 좋아한 미나도 있고, 예, 왜 네가 원하는 곳에 못 갈까봐 걱정하면 엄마를 괴롭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딱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뭔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할 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야 돼요. 근데 get ready 그래도 출발은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요단에 이른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소원의 항구로 우리에게 가야 할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성도의 갈 길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Get ready.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정해진 그곳을 향해, 믿음의 길을 향해, 예수의 사람의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과학 공부도 하는 거고 음악도 하는 거고 앞으로 교사가 돼야지 꿈도 꾸는 거고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음악을 잘하면, 멋있는 첼리스트가 되면 그때는 예배 내가 되게 잘 드릴게요. 가 아니고 지금부터 등을 딱 붙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get ready 하는 거예요. 등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이라고. 그래요. 고마워요. 여러분, 믿음은 어른이 되면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지금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ESV라는 성경은 NIV 성경하고 다르게 조금은 원어를 좀 더 충실하게 해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주로 보는 영어 성경입니다. 거기에서는 arise라고 돼 있어요. arise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무언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움직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지금 NIV나 ESV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면서 지금 준비되어져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 예수님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텐데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건너가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 요단을 건넌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하자 그 소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딜마 친구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지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전쟁 나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건 좋은데 요즘은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해서 문제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한대요. 주일만 나온대요. 죽었다 깨도 나는 주일만 교회 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나의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은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get ready, arise, 우리는 준비하라, 움직이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받고 싶어요.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건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길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순종해야 돼서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인데 네가 보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생각하세요. 이 일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아니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하는 족족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예쁘게 포장해서 가만히 있으면 거저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지 않으시고 수고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의 삶도 여전히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찾아오셨으면
여기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이쪽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님 오시면 여기 앉으면 좋겠어요? 진찬이 옆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건영이하고 진찬이 사이에 딱 앉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뭐 왜 둘러봐. 예수님 여기 안 계시는 줄 알았구나, 너네. 예수님은 항상 계셨는데,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근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딱 앉아 계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을걸요? 야, 큰일 났어. 우리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는데. 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죄 짓는 거 다 보셨는데.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옆에 가서 앉지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우리의 예배라는 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해야 되는데요, 가장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편한 게 예배예요. 왜요? 우리의 목표가 다르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걷고 있으면요, 예수님 내 옆에 계시면 너무 좋을걸요. 예수님 내가요 그 길 걷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그 길 걸을 때 나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내 갈 길, 내 계획대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내가 조금 더 잘 된 다음에, 내가 이제 제대로 말씀대로 산 그 다음에 찾아오셔야지. 눈치도 없이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오면 뭐 어떡하라고요, 나보고요. Get ready. Arise.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일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죽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죠.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연습하는 게 세상에 제일 행복했지. 연습하니까 너무 좋지. 또 막상 하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러나 그 모든 길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이 딱 설정이 돼 있으면 힘든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세요.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그러한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놀랍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모 되세요. 그러한 선생님으로 먼저 삶으로 보여주세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기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꿈꾸며 그렇게 즐겁게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